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강림절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11월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제주 주일 강림절 첫째 주 주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생각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지만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 봅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고 영적으로 나약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2022년은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양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찬양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는 데 앞장서게 하시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바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길과 악한 길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며 바른 판단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보게 하시며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 충만케 받아 새롭게 결심하며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직임들을 받아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모든 여건과 형편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늘 뜨겁게 깨어있고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한 주간도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두 주간 동안은 우리 1부에 2교구, 3교구, 2부에는 1교구, 4교구 이렇게 두 교구씩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에 7시에 계속 모이고 있고요. 우리 강당 꽃꽂이 신청 지난 주일까지 받았는데 지금 게시판에 게시를 해놨는데 혹시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시면 빈자리가 없더라도 중복해서 신청도 되니까 오늘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당 꽃꽂이 봉사하실 분들 계시면은 오늘까지 우리 김민수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와 구역회를 12월 12일 주일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 구역회 우리 임원 보고서를 지금 로비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12월 5일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12월 12일에 우리 당회 구역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특별히 우리 성탄절이 이제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기쁨과 소식을 잘 나누며 또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쌀 라면 트리를
좀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성탄 트리가 여기 앞에는 있지만은 좀 로비에다가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쌀 4kg짜리, 10kg짜리, 20kg짜리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라면도 요즘에 보면은 하나짜리 라면도 있지만 5개씩 묶어서 봉지로 되어 있거나 컵라면이나 아니면 박스로 박스 안에 라면을 둬서 이제 박스채 팔기도 하는데 그렇게 쌀과 라면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성탄의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쌀을 맨 아래 놓고 라면을 쌓아서 이렇게 탑처럼 쌓아서 또 전구를 달고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9일, 25일 이때까지 트리를 해놓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트리의 재료가 얼마나 많이 이제 가져오느냐. 만약에 많으면 요만한 거라도 2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3개까지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비전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 기관들이 있고 또 우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해서 잘 나누어서 우리 성탄의 기쁨도 또 연말에 그런 마음 사랑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 주일에 오실 때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탄생 축하의 시간을 우리가 보통 전날 24일 날 저녁에 갔는데 지금 아이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교회 학교대로 이제 영상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하려고 하고요. 우리 장년들은 뭐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가정 단위로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뭐 어린아이 유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5초 이내에 그 예수님의 성탄 축하 영상 메시지를 그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우리 최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잘 편집을 해서 24일 날 저녁에 그 성탄 메시지를 또 함께 듣는 이제 그런 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5초면은 이게 5개잖아요. 이거 5개. 그러니까 얼마 내용이 길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요 정도 빨리 해야 5초 될 거예요. 그래서 길지 않게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문장을 잘 만들어서 그대로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찍되 집에서 이런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찍어도 되고요. 어떤 장식을 해놓고서 해도 되고요. 작년처럼 뭐 예수님 그 탄생 생일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영상을 찍어도 되고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다양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잘 편집을 해서 축하의 영상을 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심 갖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교사 모집을 합니다. 우리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최 목사님과 정선희 교장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가정 속회 우리가 이제 속회 예배를 이제 드리질 못해서 가정 속회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한 해를 지내왔는데 가정 속회 예배를 드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속회 예배로 모일 수 있으면 속회 예배로 좀 모이게 되고 그렇지 못할 상황에 가정 속회 예배를 우리 이제 또 드릴 텐데 필요한 교재가 우리 감리교에서 나온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가정 예배서입니다. 이 예배서대로 그대로 하면 혼자서도 가정 예배, 가정 속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게시판에 신청란을 마련해 놨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이 교재는 한 권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종윤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0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한 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제주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 예배하고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예물 준비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그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며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위하여 쓰여져 생명이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 이웃, 지역, 이 민족 또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쓰임받고 열매 맺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 기쁨, 평강이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주인 삼고 삶을 다스려 주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직장, 이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힘겨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붙들어 주셔서
사업장 직장을 견고케 하시고 든든케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복된 만남과 복된 역사들, 열매들을 풍성히 맺도록 도우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삶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미래와 또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생각 붙잡아 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 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아버지 오히려 평안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들 치유의 은총 베푸시며 새 힘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 성령에 붙들려서 새 힘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에 오늘도 예배할 때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머리와 가슴에 깊이 새겨져 그 말씀이 삶에 등불되어 넉넉히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가정에, 우리 사회 속에, 온 세계 열방에 주님 빛으로, 사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임하셔서 주님 나라, 주님 영광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94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먼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성령님의 부르심과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까지 4주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력은 사실은 강림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강단색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스톨도 꽃꽂이도 제 스톨도 보라색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 그런 기간, 이게 바로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그 임재를 또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목회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하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를 하는데 방해 세력들로 인해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약 3주 정도 이제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죠. 좀 더 머무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해서 좀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사도 바울의 걱정과 염려와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이제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공격으로 또 핍박, 박해로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느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져서 이제 나오게 됐던 그 같이 있었던 그 실라, 이 실라는 마게도냐로 이제 보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이유는 자신은 이제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또 환난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바울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이 복음 전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믿을 만한 사람을, 이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 실라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살피고 돌아온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이 3장 6절부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해서 모든 궁핍, 모든 환난을 지금 잘 이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보고를 받고 어땠을까요? 당신이 가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못 가가지고 디모데를 대신 보냈는데, 가서 그가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11절부터 13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은 후에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은 세 절 본문 말씀입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모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 이 모 하워드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이 이제 코미디언답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웃어라. 웃고 있는 한 당신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코미디언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는 한 당신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좀 하려면 크게 좀 하세요. 아멘. 예. 기도가 희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희망은 사람이 많아서가 희망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가 희망이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착하고 순수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희망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었던 권면이 있어요. 오늘 3장 읽었지만 4장, 5장 뒤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을 때 기도가 희망이에요. 내 삶에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나올 때에 기도가 희망입니다. 괴로울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내일이 염려될 때 우리에게는 기도가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희망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구한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네,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에는 따라 하라니까 그냥 따라한 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로 한번 해봅시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의 몸은 박해를 피해서 지금 베레아로 거쳐서 아덴으로 와 있고 나중에는 고린도까지 가게 되지만 몸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만 마음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교회에도 가고 싶었어요.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거죠. 가보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마음, 그 심정, 여러분 그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는 대부분이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데 교회는 오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는 그 심정 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을 못 가고 뭐 비행기를 못 타고 해서 갖는 그런 마음하고는 다른 마음이에요. 어디 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어디 좀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 마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를 지금 가보고 싶은 마음은 그런 차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 걸까? 분명히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그곳에 가기를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것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 뭐가 부족하여 보충할 것이 있다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이 믿음의 소문이요 마게도냐 그 이웃지방 아가야 이웃지방에까지 또 각 처에 퍼져서 알만한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뭐가 부족하여 보충할 것이 있다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그 부족한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건가? 이제 4장,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 이게 있어야 지금의 핍박도 고난도 어떤 것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소망, 이 믿음 없으면 믿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던 거죠. 또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로, 메시아로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해,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다시 오실 주님을 메시아를 믿고 사는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어떤 소원, 어떤 바람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주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길을 열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주관해 주셔서, 그게 막는 게 사람이면, 막는 게 어떤 환경이면 그것까지도 주관해 주셔서 길을 열어달라는, 맡기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모세, 아기 모세, 하나님은 그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끝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홍해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 갈 수 없고 길이 없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따라와서 갈 수 없어요.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막힌 옥문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로 길을 내셔서 옥에서 그가 벗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 들으신 하나님께서 풀려지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풀려지고 열려지게 하시고 옥문을, 착고를, 그리고 간수와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네 가족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인들이, 병든 자들이, 세리들이, 이방인들이, 창기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이제 2022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2022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피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셔서라도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앞이 막히면 뒤를 열어주실 것이고, 아멘. 앞뒤가 막히면 옆을 열어주실 것이고, 아멘. 앞뒤 옆이 막히면 하나님 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 길을 가장 선한 길로 길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할 것은 나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12절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거기를 떠나왔는데도 지금 그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또 서로를 향하여 나누는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 함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심지어는 그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이 모든 사람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땀 흘리는 수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랑이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덴에서 그들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그들을 위해서, 베레아에서 떠나온 지역에서 다니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옵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사랑이 메마른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서 사랑이 더 풍성 많아지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1장 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주변에 그 소문이 퍼질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교회에서 넘쳐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자기들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랑, 성탄절 아닙니까? 그 사랑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부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를 감동 주시는 대로 나누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까지, 어디까지 흘려 보내야 하는지 감동 주시는 대로, 생각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사랑 나누는 이 쌀, 라면, 트리 세우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끼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어디론가에게 흘려 보내기 위한 일입니다. 비전교회들, 힘들어하는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지방 30개 교회에 16개 교회가 비전교회예요. 예산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1년 예산이. 월세가 100만 원씩 나가요. 150만 원씩 월세가 나가고.
그리고 교회 운영을 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청소녀들을 잘 보살피면서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보게 하려고 그런 기관들, 또 홀로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등등,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 기쁨을,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 트리 재료가 더욱 많아 넘치게 돼서 나눌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별로 없어가지고 사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트리를 2개 만들어야 되나 3개 만들어야 되나 고민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같이 쌀을 사러 가더라도, 라면을 사러 가더라도, 오늘 왜 라면 사러 갔는가?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비상식량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왜 이 트리를 만드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려고 라면을 우리가 사러 간다. 혼자 가지 말고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라면도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이 마트에 가면 한 면이 다 그냥 한 코너가 다 라면이에요. 보니까 그 라면 중에도 아이들이 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더욱 많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흠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13절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요? 언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때인데, 그때 거룩함에 조금 더 흠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가까운 성도의 삶, 이게 거룩함입니다. 지금의 삶이 모진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참 힘든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 거룩함, 이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이 거룩함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온갖 시험과 환난, 고난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며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기다리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에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가까운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드릴 때 이 기도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강림절 첫주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함 잃어버리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12월 이제 첫 주 주일을 맞아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